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와 나라에 주신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고백드리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회개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한 우리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백운교회 성도들을 한 주간 잘 지켜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다고 다짐했건만 지난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잘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새해가 시작되고 2021년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그 보혈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읽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고 잘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규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새해에는 계획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주의 응답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는 가정에게 모든 가족이 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우리의 믿음이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우리가 봉사의 손길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예배를 못 드리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세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 시간 예배를 못 드리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다음 예배 때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주는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잘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주의 음성을 마음속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보여주는 신앙인의 자세 2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정말 자기의 목숨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으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이것이 바울 사도 자신이 믿고 구원을 받은 복음이고 또한 그가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도 믿고 구원을 얻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바울 사도가 살던 당시에 이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반대하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가 믿음직스럽지 못하기에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또한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이런 주장을 펴기 위해서 바울 사도 개인에게 흠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에 흠집을 잡기 위해서 먼저 바울 사도에게 흠집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지금도 보면요, 이런 방법을 이 사단의 졸개들이 사용해서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제 그런 방법이기도 하죠. 사람을 먼저 흠집을 잡는 것, 아주 유치한 방법이지만 제법 효과를 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들은요, 이 바울 사도를 걸고 넘어지기를 먼저 이렇게 걸고 넘어지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사도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즉, 바울은 사도에 대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또한 잘못된 복음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반면에 자기들이 전한 것, 그것은 자기들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자기들이 전한 복음이 훨씬 더 성경의 진리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전한 이 복음이라면서 가르친 것은요, 이것이에요. 구원은 이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을 동시에 지켜야만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전한
복음이라며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이 사도의 자격을 문제 삼아서 구원은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하는 이 바울 사도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전한 이 교훈이 훨씬 바른 신앙의 방향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도 이미 아시지만 참 어이없는 주장이죠. 복음만으로는 부족해서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참 얼마나 어이없는 주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무슨 말을 해야 했을까요? 자, 이에 바울은 10절과 같은 답변을 합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자, 언뜻 들으면은요,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들리죠.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는요, 사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온 것이다. 네,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바울의 이 반대자들이 바울 사도를 향하여 바울은 자격이 부족한 정통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바울 사도는 바울의 반대자들의 말이 맞다 이렇게 바로 수긍을 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첫 번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이거였죠.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신앙의 자세 두 가지인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의 반대자들의 기준에 의하면 바울은요 정통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그게 맞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도 또 함께 살면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10절 말씀에서 방금 읽은 10절 말씀에서 담백하게 그냥 너희 말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바울의 태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참 당황스러운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복음을 방해하는 구실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좀 돌려 말하거나 좀 돌려서 말하거나 아니면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많을 텐데 바울 사도는요 그냥 아니건 아니다 이렇게 그냥 직설적으로 인정을 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바울 사도의 태도는요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이 바울 사도의 태도를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첫 번째 신앙인의 자세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근래 들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좋지 않은 실용주의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지 않은 실용주의. 실용주의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이 합니다. 실용주의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 생각이 들죠. 문제는 뭐냐? 좋지 않은 실용주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것이에요. 지금 이 바울 사도와 같은 경우에 이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왔을 때 좋지 않은 이제 실용주의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냥 나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직접 들어보긴 했어. 네. 라든가. 왜냐면 확인할 수 없잖아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직접 들어보긴 했어. 라든가. 또는 사도나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예를 들어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름을 들먹이면서요. 아니,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나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라. 나도 충분히 배우고 알고 있어. 이런 등의 답변을 했다면 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비난에서 슬쩍 빠져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이름을 슬쩍 이렇게 들먹이면서 나도 그런 사람들의 한테 말 들어봤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가서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또 설령 확인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과연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바울은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은 면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해버립니다. 또 인정을 하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실이기 때문이래요. 그 원수들이 주장하는 대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현대의 21세기의 우리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에 대해서 박수를 쳐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어도 있는 척, 못해도 할 수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지 말고 정말 있는 그대로 나오는 모습에 대해서 박수를 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실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울 사도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당장에는 더 곤란해질 것 같은 답변이 오히려 나중에는 더욱더 바울 사도를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더욱더 신뢰받을 만한 복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조차도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러니 더욱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만 우리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어야 우리는 평화로워질 수 있어요. 나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진실로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우리는 진정한 치유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왜 화가 나고, 왜 나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고, 왜 교회 다니고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감추는 것이 많고 아직도 척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참 많은 상담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제가 한동안 기도원에서 지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에서도 참 많은 상담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기도원에 있다 보면 정말 갖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제 오십니다. 그런데 많은 기도 제목을, 또 많은 상담 제목을 가지고 오시지만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오시는 분들을요. 솔직한 분과 솔직하지 않은 분. 딱 두 부류로 이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 기도원에서까지 오셔서도요, 솔직하게 모든 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상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나눠보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말씀을 많이 해요. 정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느낌이 오시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알맹이가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솔직하게 상담을 하신 분 치고 좋지 않은 열매를 맺지 못한 분은 또 별로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솔직하게 상담을 하신 분 치고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분은 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그런 분들에게서는 가끔 연락이 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심지어 자신의 반대패 앞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긍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답을 찾아 나가요.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간다는 것이죠. 물론
바울 사도는 승리를 하죠. 왜냐? 바울 사도가 있는 모습 그대로 수긍한 것은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였죠. 무슨 바울 사도가 솔직병에 걸려서, 무슨 정직병에 걸려서, 무슨 결벽증에 걸려서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수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있는 그대로 수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승리를 했습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이 그 승리의 가장 큰 증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솔직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솔직하면 됩니다. 주님을 믿고 조금만 더 멀리 바라보며 솔직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정직 자체가 힘이 아니라, 이거 절대로 제가 정직 자체가 힘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신앙인의 자세.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자신에게 이 자격 시비를 걸어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한 가지를 더해서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은 것을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 스스로가 유명하다는 사도나 또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직접 배운 적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유명하다는 사도나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운 적이 없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배운 적도 없는데, 직접 만나서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직접 만나서 배운 적도 없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던 사도들로부터도 어떠한 도움을 받은 적도 없다. 먼저 그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의문이 또 생기죠.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인가?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직접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도들한테도 배운 적도 없고, 그렇다면 그 복음은 어디서 온 것인가? 바울 사도가 그럼 지어낸 것인가? 그렇다면 정말 큰 문제죠. 자,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 답을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직접 대답을 해 줍니다. 자,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근원이었다 이거죠. 자, 이것이 10절 말씀의 확실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복음의 의미를 바울 사도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직통계시라고 그러죠. 직통계시를 통해서 직접 복음을 배운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 의미는 현재 우리에게 전해진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복음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선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과 승천하시기 이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사도의 신앙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에 따라다녔던 12사도의 신앙과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12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직접 살면서 예수님께 직접 보고 듣고 배웠어요. 하지만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했었죠. 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스스로가 진실한 유대교인이라고 믿었었죠. 자, 그러나 어때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도들과는 신앙의 궤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신 이후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달받은 우리는 현재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유명하다는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없다고 스스로 밝혔던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이 자격 시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을지라도 오히려 이 자기의 복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는 사실의 증거로 사용을 한 것이죠. 즉 바울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말이 옳다. 나는 실제로 예수님과 직접 육체로 만난 적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 유명하다는 사도나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운 적도 없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복음은 더욱 확고한 것이다. 왜냐? 예수님께 직접 배운 것이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어떤 유명한 사도나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구약을 잘 해석해서 내가 연구를 많이 했더니 그 의미가 이런 것이었어요. 이렇게 의미를 깨우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해석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구약을 공부하고 구약을 이해해서는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복음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만 제대로 구약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직접 복음을 가르쳐 주신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에요. 지금은 이런 계시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직통계시라는 계시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계시를 바울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렇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배웁니다. 그게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직통으로 주님 주세요 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끔 어떤 분들은 직통계시를 주장하고 심한 분들은 자기를 통해서 직통계시가 올 수 있다고도 주장하고 자기한테 오라고 그러죠. 또 그것이 아주 신령한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반대라는 것을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과거 사도들이 생존했을 때는 오히려 그 직통계시가 필요했어요. 사도들이 있을 때는 오히려 직통계시가 필요했습니다. 오히려요. 왜냐 그 의미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사도들이 없지만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계시들이 우리 손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주어진 계시, 즉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직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직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라. 이 자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과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복음은 사람들이 구약을 해석해서 얻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해서 얻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군가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렇게 믿어야 해, 이렇게 해서 생긴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의 원칙은 예수님이 직접 세워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원칙을 사도들이 옳다고 증명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의 교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옳다고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다른 복음,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과 은혜에 의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람을 즐겁게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을 갖는 비결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와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신 것을 사도들이 다시 한번 확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보여주는 신앙인의 자세 두 가지. 자, 첫째, 척하지 않고 수긍하는 자세. 그렇죠? 두 번째, 오직 이미 주어진 복음과 은혜를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동영상 예배를 준비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만나 교제를 나누는 그날까지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기도함으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월 24일도 동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을 보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함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대표로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주일을 위해 연락받으시는 성도님께서도 기도를 녹음하여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예배 후 30분 정도 단톡방을 열어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고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도 가정예배와 성경 읽기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담할 점이 있으시면 어느 때라도 담임 목사에게 문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는 한 주간에도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주 안에서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신 복음과 은혜로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